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들, 또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12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신약의 12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2명 중 4명의 제자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4명에 덧붙여 빌립과 나다나엘이 첫 제자들로 부름받았다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튼 마태의 기록이나 또 요한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각각 친형제들이요 어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 첫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을 살펴봅시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들로 부름받았는가? 첫째, 첫 번째 제자들은 일터에서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첫 제자들은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는 첫 번째 제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의 직업을 어부라고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다? 어부라. 어부라는 직업은 혼자 하기보다 2명 혹은 4명이 팀을 짜서 동역해야 더 좋습니다. 각자의 배를 움직이면서 그물을 서로 맞잡고 동역하며 일할 때 어부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부를 가난과 연결해서 썰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어부 출신이라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직업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부는 수입이 꽤 괜찮은 전문직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자립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증거로 4사람이 각각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품꾼들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꾼들을 쓸 정도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각각 이 어부의 가문에서 이들이 꽤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전 2세기경 갈릴리에서 발견된 동전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 로마식 배와 돛이 드러납니다. 돈에 새겨지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나 물건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의 직업, 이 어부라는 직업은 당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터로,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터로 존중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뭐 하다 실패하면 목사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건실하고 당당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건실하고 당당한 일터를 잘 지키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첫 번째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한 동역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첫 번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 예수님은 19절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 일터의 특징을 확대하여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이 주님의 소명을,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가슴이 뛰는 감동을 받았을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 후보생들을 보면 기질별로 또 전공별로 은사별로 부름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 보면 뭐 신학과 출신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소수예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학교에서 뽑는 숫자도 적으니까 소수예요. 뭐 경영학, 또 물리학, 경제학, 또 뭐 산업공학, 뭐 다양한 또 뭐 영문학과, 뭐 철학과 이 다양한 이제 전공별로 이 학교를 올라옵니다. 또 회사를 다니다가 혹은 어떤 일을 하다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분야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목회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하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또 어떤 기질입니까? 어떤 일터와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 또 그때 첫 번째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뜻일까? 저는 이 표현이 좀 거칠어서 종종 이 표현을 좀 바꿉니다. 낚는다 그러면 누구를 꼬신다 혹은 누구를 사기쳐서 잡아뜨린다. 요즘 현대어에서는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낚는다는 표현 자체도 성경 원문에 없고 문맥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의역입니다. Fishers of men. 굳이 성경대로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어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 이 표현보다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들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낚는다는 것,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거친 이미지로 보이지만 살린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 정신을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목회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새로 오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혹은 오래된 분들 이 세 가지 목회 비전이 있는데 이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브로셔나 혹은 전도지에 이 세 가지는 항상 들어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그와 같은 제자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작은 힘을 모아 푸른 사랑의 교회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뚝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첫 번째 제자들은 바다를 압도하는 용사들로 부름받았다. 바다를 압도하는 용사들로 부름받았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와 죽음을 종종 상징합니다. 출애굽의 홍해 바다, 또 가나안의 요단강. 하나님께서 이거 다 찢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상징이 있습니다. 홍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요단강에 그 사탄의 권세가 있다. 또 이 바다의 신 혹은 강의 신이 있다라는 이 고대 근동에 어떤 정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쫙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악한 우상들을 찢어버리시는 하나님, 또 죄와 죽음을 찢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거룩한 용사입니다.
홀리 워리어, 거룩한 용사.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찢어버리는 거룩한 용사로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영적 사명이 있을까요? 바다를 압도하고 죄와 죽음을 찢어버리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홍해를, 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찢어버린 바다를 압도하는 거룩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바다를 압도하는 거룩한 용사로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갈릴리 호수. 원래 호수인데요, 유대인들의 이 단어에 히브리어에는 호수나 바다나 같은 말로 쓰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뭐 지중해를 잘 보기 힘드니까 그냥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냥 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파도가 쳐서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다를 압도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는 무엇을 예고합니까? 제자들도 바다를 압도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워서 죄와 죽음의 바다를 압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권세가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다를 압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악한 바다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봅시다. 21세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잔인한 바다, 흉폭한 바다, 위험한 바다를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압도할 수 있을까? 배에 잠들어 계신, 교회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게, 그 교회에 올라오실 수 있게 치풀하게 든 믿음을 우리들은 지켜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다의 위력은 더 무섭고 맹렬합니다. 하루에 약 40명, 37.5명에서 40명이라는데요. 이 귀한 생명들이, 이 생떼 같은 목숨들이 자살하는 죄와 죽음의 바다, 코로나19라는 위험한 바다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바다를 압도하는 거룩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경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7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12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에게 적용되어 구약의 모든, 또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또는 40년은 한 사람의 전 인생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등을 상징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일은 어떻습니까? 일은 첫 번째 숫자인데 11조와 연결됩니다. 11조의 10은 만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수가 1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일, 이것은 거룩한 일이요, 최초의 일이요, 순수한 일이요, 가장 정결한 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가 있죠. 레위기 23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인데 그중에 어떻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14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처음 익은 열매인데 가장 좋은 것이고 어떻다?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처음에 열린 가장 순수한 것, 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돈이나 어떤 물건으로 확대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처음에 열린 것,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래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헌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11조
10분의 1,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거룩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확대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처음 열린 가장 순수한 제자들이요, 가장 좋은 제자들이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제자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이 그 첫 번째 제자들처럼 처음 열린 가장 순수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누가 가장 순수한 제자들이요, 가장 좋은 제자들이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첫 번째 제자들처럼 삶의 터전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다를 압도하는 용사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정말 주님의 은총 앞에서 첫 번째 제자들로 부름받은 인생이 되어 주님, 처음에 열린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좋은 것,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메시아를 만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처음 열린 것, 가장 좋은 것,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시끄러운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표심 앞에서 각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지도자, 덜 나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오늘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0분의 1, 11조 정치를 따라서 1, 처음에 열린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좋은 것,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첫 번째 열매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푸른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버텨내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처음 열린 것, 그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원히 소유되는 예배, 함께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진행 중인데 주님,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 수준 낮은 싸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표심 앞에서 무릎 꿇고 이 국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지도자, 덜 나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전 세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길 바랍니다. 주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과 치료제가 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까지 속히 공급되어서 이 팬데믹을 끝장내고 주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또 팬데믹의 이 종결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육체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급성 담관염과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딸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 중에 그 체력을 또 건강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오니 주님, 이 청년이
이 청년의 때에 이 암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20대와 30대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 속히 발견하게 하셔서 치유를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의 종을 잊지 마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주님 청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젊은 시절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격려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픈 부위마다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깊은 아픔과 또 정서적 독감에 걸린 것처럼 이 마음이 힘든 주의 아들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사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삶의 전성기가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책임을 맡겨 주시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잊지 마시고 이 아이의 특장애와 또 어려움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도 또 많은 주의 성도들 혹여라도 마음에 또 육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고난주간 동행하셔서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